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내 삶의 변화와 또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어떤 상징적 의미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절에 가보면 지금 4월 초팔일이 다가옵니다, 그러죠? 절에 가보면 절 주변에 이 절기만 되면 연등이 이렇게 메어 달립니다. 연등이 메어 달리는데 연등에도 가격이 있죠. 그 부처상으로부터 멀어진 연등과 가까이 붙어지는 그 연등의 가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불상 바로 옆에 바로 위에 붙는 그 연등과 그것은 아주 비싼 것에 명찰도 보니까 금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복을 더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또 들어가 보면 기와장에 이름 써가지고 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도 혹시나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의 십자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자들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내게는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 특별히 영향력이 있고 이방인이나 헬라인에게 영향력이 덜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는,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명한 무신론자로서
그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있죠.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들어진 신 또는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은 신은 증명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의 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정을 해 나갑니다. 책을 읽어보면 참 그럴싸합니다. 지성인으로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것은 그 나라에서, 그 종교를 믿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그렇게 믿어지는 어떤 신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기의 무신론자에 대한 부분을 위로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충분히 그 리처드 도킨스의 생각과 주장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걸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불신자로서 그 책을 읽었다 그러면 아마 200%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로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또 기독교의 무용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불신자로서 그 책을 읽었다 그러면 한 200% 정도 활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그가 주장했던 것들에 너무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성이 리처드 도킨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 그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아주 미련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영역에 있는 피조물이 보이지 않는 존재의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 믿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여러분의 이성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지성을 무시하고 믿어지는 분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이성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미련한 자들이 십자가를 멸망하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보는 것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께서 믿음으로 예정하시고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12절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신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신적인 그 이해에 대한 이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지론자라든지 이신론자라든지 신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알 수 없는 존재다.
또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믿게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다다르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에 보면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리그마, 선포에 미련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관계 전도를 하기도 하고, 노방 전도를 하기도 하고, 축호 전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를 합니다. 또 우리는 광장에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데요. 전도는 기본적으로 캐리그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할 때는 설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설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포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포를 통해서 당장에는 이분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이 캐리그마가 쌓여지고 나면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일목요연하게 기승전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저에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하는 이야기가 교회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이것이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아주 쓸데없는 리처드 도킨스가 말했던 것처럼 신은 너희들이나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신은 하나님은 김일성이나 같은 존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를 했죠.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믿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저를 인도해 가신 것이지요.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교회 가자라고 하는 것이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의 메시지가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에 대해서 말할 용기가 없는데요, 자신이 없는데요, 자신과 용기로 전도하는 것 넘어서서 그냥 복음은, 전도는 캐리그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라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천둥같이, 번개같이 그 마음을 찢고 열어서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학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누구를 두시냐 그러면 교회를 두셨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기초 위에, 그보다 높은 레벨의 우리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의 기본적인 레벨이 있는 거예요. 신적 위치에 놓여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적 위치에 있는 우리들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지식과 학문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밑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자기의 예수 믿지 않음에 대해서, 자기의 불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위로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러하던가요?
아닙니다. 세상에 학식과 지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죠.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요,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 지위로서의 힘이든지 돈을 가지고 있든지 건강에 대한 것이든지 아니면 지식적인 것이든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을 때는요, 충분히 자기들의 힘을 빌어서 예수 믿지 않음에 대한 자랑을 하고 예수 믿음에 대한 미련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너희들은 정신이 약한 자들이다, 의지가 약해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세월이 지나가서 몸에 기력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정신이 약해지고 나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은들 그 억만금이 그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면 모든 것이 같은 위치에 놓여집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들의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약해지고 쇠약해지는 가운데에. 그러나 연약해지고 쇠약해질수록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참 거리낌이 되었던 것은 신명기적 율법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죠. 시작.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일 죄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죠?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죽일 죄를, 죽임당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를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너희들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신성모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는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들의 헬라의 철학이 아주 영숭했던 때에 여전히 그들의 철학이 그 시대를 지배하던 시대에 있는 그 곳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그 땅에 여러 헬라의 신들과 로마의 신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던 그 곳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겠어요. 많은 신들을 믿고 신들의 영향력을 믿었는데 그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미련한 것이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누구에게요? 십자가가, 복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까? 그는 제일 마지막에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에 비하면 자기의 사도성이 아주 낮은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겸손이죠. 그러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보다 작은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의 전체 인생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누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떠한 형편으로 섬기시는지, 얼마만큼 신앙이 성장하셨는지, 또 사회적 지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같이 읽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육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는데요.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내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이겨내는 것도 내 힘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할 때, 내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가치는 아주 어떻게 합니까? 값어치가 없고 금방 깨어질 듯하고 연약해 보이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질그릇에 맞는 수준의 무엇인가를 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그릇에 누가 담겨져 주는 겁니까?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져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질그릇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질그릇의 가치에 맞는 물건이 들어갔을 때는 그 가치에 준하게 대접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보배 대신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의 담김으로 인하여서 질그릇의 가치가 보배롭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는 아주 존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는 아주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내 약함을 위해서 이 모든 것 제거해 주시면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내가 섬길 수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욕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괜찮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 누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더욱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모든 민족보다 이스라엘이 강대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른 민족보다 더 연약하고 더 약하고 더 적은 소수의 무리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수록, 더욱더 약해질수록,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수록 우리 가운데에서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내일 주일, 부활 주일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징적 의미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의 현장에서 또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는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눈 앞에서 가시적으로 증거로 보여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미 무덤에서 이미 자고 있던 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부활을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과 전혀 다른 영역으로, 다른 형태로 우리의 부활을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고 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부활을 함께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서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예를 우리에게 들어준 겁니다.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가 밭에 논에 어떤 그 곡물의 열매를, 수확을, 추수를 위해서 뿌릴 때에 뭘 뿌리냐 그러면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뿌리고 나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예를 들면 벼가 올라올 때에
그 올라오는 벼의 줄기와 잎과 그 모든 형태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씨앗 하나를 땅에 뿌리고 나면 그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는데 씨앗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씨앗이 죽었기 때문에 그 씨앗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뿌렸지만 거기에서 올라오는 형태는 전혀 또 다른 형태의 것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뿌린 씨가 열매를 맺게 되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과 전혀 다른 형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할지 모르겠고요, 여러분의 건강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부활의 몸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쇠하지 않는, 절대로 약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형태로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연약하고 부족함을 갖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부터요. 장차 우리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